안수, 지난주 수요일에도 우리가 안수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고, 오늘도 안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수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안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수가 굉장히 일반화되어져 있고 잘 아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 안수라는 말 뜻은 손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손을 얻는다. 그런데 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행해지는 안수는 그냥 손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손을 얻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축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언이나 치유나 위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안수를 받는 사람에게 안수하는 사람이 축복하는 내용대로 그가 전하는 말하는 말대로 그대로 그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수고, 근데 이게 그냥 일상의 우리 그 교회 생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아주 기본적인 기초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교리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교리라는 것은 사실 신학적이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뼈대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다른 여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신앙이라든지 또 다른 이단 세력이라든지 다른 또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것들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이게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신앙인지 그리스도 기독교의 신앙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고, 어떠한 그런 미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냥 아무거나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를 위해서 좋은 말 해주는 거니까, 나를 준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다 받아들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앙의 기초라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신앙의 기초는 바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안수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안수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믿음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들어봤고, 또 예배에 대해서도 많이 말을 들어봤을 것이고, 물론 헌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헌신하는 거, 여러 가지 그런 주제로 말씀의 내용, 말씀을 많이 들어오고 또 그렇게 배워왔겠지만, 이 안수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을 듣는 것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지난주 오늘 아마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이 안수에 대한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 안수가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그런 신앙의 그런 교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시간을 가져가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안수하는 사람이 안수를 받는 사람의 머리나 또 몸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안수한다, 또 안수기도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언제 안수를 한다고 우리가 배웠죠? 기억하십니까? 축복을 전이할 때, 그렇죠? 축복을 전달할 때 안수를 통해서 축복이 전달되어지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누어지고, 또 영적인 여러 가지 은사들이 또 전이 되어지는 과정도 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고 전이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또 오늘도 이제 이어서 언제 안수를 행하고 그 안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으로 갖는 비전, 또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겠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
바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마귀의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 혼자였다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이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 두 개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의 땅 따먹기라는 거죠. 땅 따먹기가 재밌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땅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마귀가 붙들고 사단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과 지역과 나라 그런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해가는 그게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또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목사에게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장로님에게만 그런 표적이 따르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안수잖아요. 안수. 그래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근데 누가 그렇게 해요? 목사님이? 누가요? 믿는 사람이면. 자, 그럼 여러분 여쭤봐요. 여러분은 믿는 사람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의 능력을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손을 얹으면 표적이 나타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또는 목사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아서 치유받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라는 이 수단을 방법을 보게 되면 이 안수는 결국 병든 사람이 치유되도록 섬기는 수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든 사람은 어떻게 섬길 거예요? 약도 사다 주고 병원도 데려다 주고 몸에 좋다는 민간요법도 사용하고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죠? 좋은 정보, 건강에 좋은 그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받는데 그 사람이 고통받는 질병에 좀 질병을 완화시켜주고 치료될 수 있을 만한 좋은 정보를 가져다 주는 것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아예 그 사람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렇죠? 치료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병든 자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그들을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치료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고 때로는 손을 얹음으로 그들이 치유되면 그것이 병든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가장 최고의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치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주요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 많은 경우 예수님이 직접 손을 얹어서 치유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했구나, 문둥병도 치료하고 이게 손 마른 사람도 치료하고 또 안진뱅이도 치료하고 눈먼 자도 치료하고 귀머거리도 치료하고 병든 이 벙어리도 치료하고
여러 치유한 내용들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읽으면서 예수님이 치유하셨구나. 이런 병, 세상의 모든 병자를 다 예수님이 치유하셨구나. 우리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병든 자들을 치유한 건 맞지만 그때그때마다 약간 방법이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 직접 손으로 만지시면서 또는 손을 얹어서 치유하신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4장 4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어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안수하셨다는 얘기예요. 안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고침을 받은 거죠. 병자들 입장에서 표현하면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 말씀에서도 예수님 말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당신이 직접 사역하실 때, 치유 사역을 하실 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심으로 치유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 또 치유를 받는 것 또 중요한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안수를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그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에 뭐냐면 바로 뭐라고 돼 있냐면 믿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또 하나,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이 내 이름은 누구 이름을 말하는 거죠? 네,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다시 말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이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높은 이름.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은 이 세상 영적인 세계든 물리적인 세계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고 또 치유의 믿음을 발휘하여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질병을 향하여 치료되라고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질병이 어떤 내 개인적인 실수라든지 뭔가 이 몸의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오는 질병이었든, 아니면 어떤 바이러스에서 감염이 된 질병이었든, 아니면 사단이 직접 가져다 준 질병이었든 간에 상관없이, 그 원인이 뭐가 됐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또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손을 얹어 선포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고침을 받게 되는 거.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에게,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하실 때, 저는 이제 종종 그런 가끔 이게 말씀을 준비한다든지 말씀을 전하는 게 이제 제 주 사역이잖아요. 이제 목사니까. 그러다 보면 말씀을 준비할 때나 또 말씀을 전할 때나 가르칠 때나 가끔 그런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 말씀을 성도들이 제대로 잘 들을래나?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까? 예수님은 되는데 나는 이게 나도 될래나? 더 능력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네, 이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아니에요. 마귀가 제가 말씀의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가져다주는 불신앙의 생각이고 부정적인 마음들인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언뜻 정신을 차려요. 막 고개를 흔들 때도 있고 머리를 막 흔들 때도 있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나쁜 생각은,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또 말씀을 다시 준비하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사역을 하실 때 이제 병든 자를, 아까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봤듯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었다고 그러셨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서, 이 사람이 나을래나? 이거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가지셨을까요? 안 가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렇죠?
우리 그냥 성경에서만 봐도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 하여튼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그냥 하여튼 예수님을 한번 경험했던 사람은 하여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병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치유한 사람이든 말씀을 선포해서 그냥 말로써 치유한 사람이 여러 방식을 통해서 치유를 하셨는데 그때 이 병자가 나을까 낫지 않을까 이 두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안수하시며 치유하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서 그래 너는 감기니까 손 얹으면 나을 거야. 아니 중풍병자인데 이거 중풍병자에게 사실 뭐라고 그러죠? 무슨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심장이 멎거나 심근경색이 오거나 뇌졸중으로 이렇게 쓰러지게 되면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면 골든타임에 이 골든타임이 너무 지났는데 이 사람은 벌써 중풍병으로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산 지가 3년, 4년이나 지났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약방이나 우리 일반 병원에서도 몸에 어떤 마비가 오는 증상이 있어 이 뇌졸중 증상이 왔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치료 기간이 어떻게 돼요? 길어지고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완치되기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거 모르셨겠어요? 이제 창조주인데요. 그렇죠? 우리의 몸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육체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중풍병 감기는 그래 내가 손 얹으면 즉시 나을 거야.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손 얹으면 이게 즉시 나을래나 이게 중풍병이 든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이거 너무 오래됐는데 여러분 이러고 손을 얹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두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두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럼 예수님은 한 마음으로만 사역을 하셨거든요. 한 마음을 가지고만 손을 얹으셨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네, 낫는 것만 생각하셨어요. 나을 줄로만 믿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치유를 위한 안수에 대해서 나누고 있으니까 치유를 집중해서 보기도 하겠지만 잠깐 한번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신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곧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님의 믿음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풀어놓는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셨다는 얘기는 오른쪽에서 행하는 일, 오른쪽으로 가서 하는 일들에 예수님께서 목적하고 의도하고 뜻하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하나만 믿고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시면서 이게 왼쪽으로 가도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왼쪽으로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 하나하나는 모두 다 예수님의 믿음이 나타난 거예요. 당신의 믿음을 풀어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치유를 위해 손을 얹었다는 것은 안수함으로 병든 사람이 치유된다는 믿음을 나타내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를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은 곧 뭘 나타내는 겁니까? 내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안수를 하든지 아니면 안수를 받든지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안수를 행하거나 안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우리를 온전케 하는 믿음, 우리를 새롭게 하는 믿음,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만드는 이 능력이 있게 하는 이 믿음, 오직 그 믿음으로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안수를 행하는 사람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손을 얹어야 하는 것이고 또 안수를 받는 사람은 안수를 받을 때 내가 치유받았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목사님을 통해서는 뭐 사모님을 통해서 안수를 받는 것이든 또 다른 성도님들을 통해서 안수를 받는다는, 아니면 또 내가 안수를 하는 입장이 되어져서 누군가에게 치유를 해서 안수할 때 우리는 그때 내가 그 안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수함으로 일으키시는 치유의 능력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만을 믿음으로 여러분 안수를 행하시고 안수를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안수를, 치유를 위해서 안수를 받게 되거나 안수를 행하게 될 때 그 치유되는 과정이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수를 받고 또 안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똑같지만 그 치유가 나타나는 과정은 여러분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안수를 통해 정말 초자연적인 어떤 치유의 은사,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럴 때는 정말 뭐랄까요? 안수를 받는 사람이든 안수를 하는 사람이든 몸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몸이 막 떨리는 사람들도 있고 막 뜨거워지는 사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막 이게 기운이 막 빠져가지고 쓰러지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현상들과 증상들을 그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두에게 다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이게 치유를 위한 안수를 받아도 특별하게 느낄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감각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전혀 안 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상관없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감각적으로 느끼든 또는 느끼지 않든 간에 우리가 안수를 받게 될 때 또는 안수를 하게 될 때 그 병든 사람은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치유가 완성될 때까지, 치유가 두 종류로 일어나잖아요. 한 종류는 치유가 즉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또 한 종류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점진적으로 점점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점점 더 건강해지는 그런 일이 그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데 어쨌든 치유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뭘 유지한다고요? 네, 치유의 믿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분명히 내가 치유를 위해서 안수를 받을 때 병이 나았어요. 아픈 통증이 그 즉시 사라졌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든 아니면 일주일 있다가든 아니 한 달 있다가든 1년 있다가든 1년 후든 다시 전에 있었던 병이 또는 그런 통증이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분명히 치유의 안수를 받았는데 이게 크게 내가 이게 병이 나았다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몸에 증상도 호전된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게 치유되는 과정에서 점진적인 치유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점점 걸려서 어떤 사람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 6개월, 1년이 지난 후에 온전하게 치유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이제 점진적으로 치유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치유를 받았다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든 아니면 점진적으로 치유가 되는 경우든 치유는 완성될 때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치유.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치유를 분명히 내가 안수를 받을 때는 치유를 받았는데 한 2, 3일 있다가 다시 또 아픈 거예요. 치유받은 그 병이. 그러면 대뜸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치유가 안 됐나? 치유 받아도 이게 기도 받아도 그냥 그때만 잠깐뿐이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를 아주 확증을 해요. 본인이. 뭐로 확증합니까? 자기 입으로 그러고 말하고 다녀요. 다른 성도, 집사님, 지난번에 3일 전에 교회에서 안수받고 병 나았는데 이제 완전히 나았지? 그럼 뭐라고 말해요?
그때만 그러고 말았어. 다시 아파. 뭐 하는 거예요? 네,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속에 치유받았다는 치유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치유의 믿음이. 왜 재발했을까요? 예. 치유받을 때 믿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또 치유하는 사람, 안수하는 사람의 믿음으로 고침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거기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그 믿음이 싹 사라지고 만 거예요. 예. 믿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치유받다는 사실을. 그리고 증상이나 현상이나 그냥 나타나는 일들을 보고 그게 그냥 전부인 줄 알고서 그렇게 본인 입으로 그렇게 확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만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데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확증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지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면 안 돼요. 불의의 병기라고 하는 게 꼭 가서 뭐 도둑질을 하고 남을 죽이고 때리고 빼앗고 이렇게 하는 것만 불의의 병기,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는 게 불의의 병기로 그게 사용되어지는 거거든요. 오직 의의 병기로만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치유의 완성이 될 때까지, 치유가 완성될 때까지 어떻게 그 믿음을 유지하느냐. 또는 누군가가 그 치유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 누군가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들이 그 치유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첫째는 여러분, 이미 받은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를 위해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내게 이미 안수받을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셔서 나았다는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루신 치유의 사역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났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언제까지요? 치유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방법, 믿음을 유지하는 두 번째 방법은 질병이 혹이라도 재발이 된다든지 아니면 증상이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가 치유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치유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안수받을 때, 치유를 위해서 안수받을 때 내가 치유받았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과, 그리고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내가 질병이 재발됐든지 증상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 치유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똑같이 그 말씀의 내용과 내 입의 말의 고백이 똑같을 수 있도록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치유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몸에다가, 어디다가요? 네, 우리의 몸에다가 바로 이 말씀의 원리가 작용되게 하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 몸에 이 주님 말씀이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작동시킬 거예요? 계속 교회 예배당 와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를 치유하신 그 치유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계속 고백할 때 그 말씀이 결국은 바로 우리의 몸에서 역사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치유가 완성될 때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내가 그렇게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를 위해서 안수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안수를 하는 또 하나의 경우가 나와요. 그게 뭐냐? 바로 사역자를 세울 때예요. 뭐 할 때요? 네, 사역자를 세울 때.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뭔가 임명을 하고 또 일꾼을 세울 때 안수를 통해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여 너의 직임을 이제 너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있도록 안수하여 너의 직임을 위임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사역의 마무리 단계, 삶의 마무리 단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역의 위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를 대신할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서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이제 세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요,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일어난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본 데는 안수한 것만 나왔잖아요. 안수해서 위탁했다, 위임했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이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3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았던 지혜와 존귀함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전달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수하는 사건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자기들의 지도자라는 것을 이제 인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 안수를 함으로 그 사람이 세워진 그 일에 대한 그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일꾼이 세워질 때는 어떤 일을 위해서 일꾼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안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아름다운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이가 되어지고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우리 교회도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목사님만 안수하고 장로님만 안수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워지는 일꾼에게 내가 직접 안수함으로, 집사님으로 세워지면 집사님 세우면 권사님을 세워지든 셀리더로 세워지든 누구 세워지든 이제 새롭게 처음으로 세워지는 일꾼들에 대해서는 안수함으로 임명을 해야 되겠다. 안수함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저도 미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안수가 가져오는 그런 유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뭔가 이게 집중을 하지 못했었는데 말씀을 이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또 직임을 위한 안수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이게 뭔데 구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가 점점 부흥했잖아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늘어나는 성도들을 이렇게 같이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사도들이 일꾼을 세울 때 어떻게 했냐면 바로 안수하여 기도함으로 세웠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6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아멘. 자, 일꾼들을, 일곱 집사님을 세우는 거예요. 일곱 집사님들을 세울 때 어떻게 했다고요? 네, 안수하여. 그럼 이 집사님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제 이 집사님들은 뭘 위해 세워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 세워진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봉사의 일을 위하여 집사님들이 세워질 때 안수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제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를 해서 파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예.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며 안수한 경우나 또 초대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울 때,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안수한 경우나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꾼을 세웠고 그 일꾼들에게 안수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 맞습니까? 일꾼으로 세워졌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곧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봉사의 일을 다 하고도 남을 만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나는 부족해서요, 나는 못해서요, 난 이래서요, 상황이 이래서요, 저래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세울 때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다 감당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능력을 주시면서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주님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각 교회들마다 세워진 일꾼들은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누구나 다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바로 이렇게 그래서 그 일꾼들을 세우셔서 왜 그 일꾼들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안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일꾼됨을, 주님의 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죠. 이 안수를 통해서.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수를 통해서 맡겨진 봉사의 직분, 또 그런 사역의 내용들을 다 완수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능력, 그런 은혜, 지혜를 이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일꾼을 세울 때, 교회 일꾼으로 세워질 때 안수하는 과정은 여러분 아주 지극히 성경적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는 성경적인 과정을 따르려고 그래요. 성경적인 방식을 따라서 어떤 이름으로 봉사의 직분을 가지고 일꾼이 세워지든 이제 그 일꾼에 대해 그 직임에 대한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으시는 능력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저도 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안수가 단순히 그냥 복 받는 것, 그냥 안수하면 좋은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안수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많은 아름다운 것들과 능력들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안수를 행하는 일이든 안수를 받는 일이든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이 안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